이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제 왕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죠. 자신이 꾼 꿈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그 꿈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에는 바벨론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그 지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의 근위 대장인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었겠죠. 또한 한 손에는 그 왕의 명령이 적힌 명령서를 아마 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다니엘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일생일대의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읽었겠지만 다니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사실 그동안 숱한 고난을 겪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4,000km가 넘는 그러한 먼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했죠. 다니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숱한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정을 받았죠.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니엘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조금 받나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하실 건가요? 아마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처음에는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화를 참지 못해서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앉아서 그냥 펑펑 울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그런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예, 여기서 그 일을 알리고 했을 때 그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앞선 14절부터 말씀인데요. 이제 죽이려고 왔고 결국에는 조금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서 시간을 좀 벌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는 않았죠. 그래서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다니엘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원하면 기도가 아닌 다른 실제적이고 더 생산적인 방법을 생각해 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다른 어떤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은 10배나 더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아마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뛰어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뛰어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지혜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겠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힘을 내고 내가 좀 더 원하고 바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쇠뇌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패와 성공이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또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결책을 강구를 하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나 외에 다른 힘, 다른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후순위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른 노력을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후순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척도가 아닐까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기도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런 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깨닫도록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지금 현재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것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힘과 내 지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까, 해결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로 당장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기 적합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그 다음 날일까요? 아니요. 기도하기 가장 적합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가장 기도하기 적합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가운데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만큼 강조가 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위기 앞에서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20절에서는 이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21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도 세우실 수 있고 왕도 폐하실 수 있다. 왕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왕이 바뀌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왕들의 흥망성쇠, 왕이 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22절은 그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에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한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아마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구한 것, 그래서 왕의 일, 곧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구했던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장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는 결국에는 분열될 것이고 차례대로 왕국이 그 이후에 들어서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하나의 뜨인 돌에 의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한 줌의 겨로 다 날아가 버릴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꿈인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의 내용을 듣는다면은 어떨까요? 당혹스러울 겁니다. 까딱 잡고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반역으로도 몰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 그 다니엘이 꿈을 아뢰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을 들고 있는 친위 대장 옆에 서 있습니다. 언제 내리칠지 모르는 검이 친위 대장이 옆에 서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성격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장난 아닌 그 왕이 포악한 왕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자신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지금 그러한 내용의 왕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한 줌의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꿈과 해몽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그 꿈을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물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등등. 또한 그것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일들 중에 기쁜 일들을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참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미는 너희들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23절에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에 당신의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다니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힘든 가운데 계신가요?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와 모든 불공정과 모든 불평과 모든 고통 고난들을 바로 잡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일을 겪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아니 그 바닥이 마치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에이, 또 목사님 또 저런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시시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우신가요? 예, 어려운 청년들 아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도와달라라고, 힘을 달라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좀 도와달라라고,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떤 일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주세요라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고요? 그런 기억이 없다고요? 한순간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건 역시 은혜고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정말 내 삶의 한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인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겠지만 좋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바닥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또한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 놓아버리고 싶은 때,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답이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심해져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에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겪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괴로워서 정말 낙심하여서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실 우리를 선하게 도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경우를 지금 경험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학연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난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청년들이 가는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